분명하게 보이는 길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을 생각할 때 모호한 게 너무 많고 혼돈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할 때 한 발을 딛기가 너무 어렵사오니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일의 선택과 결단이 어렵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에게 그 눈을 맑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망도 덜하고 오히려 감사가 더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일에 대한 분명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뭘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초막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가까우자 예수님 보고 이럴 때 한번 대박 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한번 가서 좀 당신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인지도도 좀 좋아지고 꽤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형제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 이유는 그때가 형제들은 자신들의 기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 말로 초막절에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거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이제 얘기가 오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 특히 성인 남자들 다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때가 기회야. 이때 가서 한방 하자라고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난 안 가. 그러니까 아니 왜 안 가? 지금까지 잘해놓고서 가서 제대로 한번 큰 설교, 정말 멋진 설교나 아니면 이적 한번 일으켜서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거 한번 좀 드러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 거죠. 형제들 생각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기보다 구원자라고 오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로 온 것이지 영적인 구원자로 온 걸로는 생각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실수라면 실수겠죠. 그러니 이들의 말대로 올라가 봐야 예수님이 득이 안 될 거를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고, 두 번째 모르고 있었던 건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날 올라갔다간 결국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직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를 형제들은 몰랐고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내가 이적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움직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고 좀 속이 상할 때는 뭐 때문이냐면 틀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줄 때가 아니라 맞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속이 상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먹고 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 그거 왜 안 해주세요? 아니 저 사람이 건강해지면 더 예수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건강치 않게 해주세요? 우린 똑같은 질문 던지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뭘 못 맞추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속이 안 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죠. 왜 그거 안 들어주세요라고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실까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의 결론이 달라지겠죠. 왜 생떼를 쓰면서 말하지도 않고 내가 바른 것 도와달라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 좀 해주면 더 좋은 일 많고 더 바른 일 많고 더 잘 될 텐데 이거 왜 지금 안 해주냐고 따지는 나에게 나는 예수님은 다시금 질문하게끔 질문을 유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과 이 태도부터 먼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실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마다 족족히 안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안 들어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신다면 그것이 틀려서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들어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가 생겨요.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형제들은 서운했겠죠. 그럼에도 자기들은 초막절이라 명절에 다들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자기도 올라가실 때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안 간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냐,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라고 말 들을 만한 행동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다음 절인데,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드러내며 6월절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감추며 6월절에 올라갈 것이냐의 차이였던 건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올라가야 뭔가 좀 티가 나니까 그렇게 해주길 원했던 거고 예수님은 반대로 조용히 가서 머물다 올 생각이셨던 거죠. 그게 차이점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는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걸 안 하셨을까? 라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후에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역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이 아닌 초막절입니다. 지금은 초막절 명절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또 오가는 거죠. 그게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대요. 형제들도 그랬지만 무리들도 똑같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뭐래요? 좋은 사람 거기 줄쳐놓고요. 우리 이제 단어 찾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단어할 때 시브리어의 토브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혹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미혹이라는 것은 뿌옇게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어,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어에는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찾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첫째,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첫째,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방법은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지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선호하지 않는 그 설교가 주제 설교인데요. 그날 본문을 내 의미로 정해서 하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좋은 탁월함은 있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누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든 성경 말씀에 빗대서 비난하는, 정죄하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칭찬하는 말도 이렇게 애둘러서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같이 보다가 그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답인 거죠. 제가 어느 시점에 전달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양 목사 개인의 생각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부터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길을 찾게 하는 것과 길을 잃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이 조금 좀 어렵긴 한데 그대로 풀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에 누군가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똑같겠죠? 그렇죠? 기도하다 응답받거나 말씀 보다가 깨달았거나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행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묻지 말고. 그때 혼돈되도록 누구한테 가서 이게 하나님 뜻 맞나? 괜히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다 여겨지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뭘 알게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는 건지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렇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된대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된대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다시 봐야 되죠.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뭘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어요. 흠없게 하다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알기는 느낌으로 맞는 영광은 자기 과시가 이루어진 걸 얘기하죠. 내가 높아지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걸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흠없게 되다라고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론지에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흠없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면 좋겠네요. 만일에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 응답받았어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응답받았다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긴가민가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지 길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온 게 맞나? 먼저 질문하라는 거죠. 근데 질문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하진 않아도 그 정도의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엔 움직여 보라는 거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행동해 보면 아하 알게 될 텐데 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영광으로 종결이 되는 건지 하나님 영광으로 종결되는 건지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올 때도 예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기도의 종착지가 나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고, 그 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종착지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종착지가 항상 여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허울 좋은 말뿐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말 말고 진짜로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 결론지에 늘 하나님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기도의 깨달음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론에서 드러납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아짐, 하나님의 흠없게 됨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